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우리 영적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눈에 보이는 외모, 뭐 머리카락을 잘랐든지 너무 조각같이 잘생긴 사람이나 뭐 이런 외모나 뭐 직장, 다니는 회사나 뭐 입고 다니는 옷, 뭐 차를 새로 샀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바라보고 알아채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도 신경도 많이 씁니다. 저도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와이셔츠 입었습니다. 이거 지금 1시간도 안 된 와이셔츠거든요. 네. 이렇게 참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지만 영적인 거 그리고 또 마음, 이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쉽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될 때는 이미 많은 상황을 겪고 난 뒤입니다. 그래서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특별히 마음의 이슈들은 참 우리가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참 많고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 또한도 최근에 이렇게 마음이 뭔가 메말라 가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뭔가 고갈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답답해서 뭔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성경님의 이번 주 레슨에서 뭔가를 받아야 될 텐데 뭐 이러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또 찾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다시 되돌아가 볼 때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은 정말 특별한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겼던 조상인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엘리야라든지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때로는 자신이 듣기엔 귀에 달갑지가 않았고 또 듣기에 거북했습니다. 뭐 회개하라고 하든지 뭐 김부치하고 기금속을 하고 다니는 여자들한테 그것들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예언자들을 뭐 배척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특히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오지 않았고 말씀에 약속된 그 예언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하고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 지금까지 들었던 것만으로 불충분하고 뭔가 필요하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참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예, 예수님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획기적이고 얼마나 특별한 비밀일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과연 유대인들은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렸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라면은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고통 없이 자유에서 해방되어서 옆에 나라 쳐들어오지도 않고
이 영원한 왕국에서 좀 띵까띵까 노는 그런 것들을 우리 강력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기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육체의 생명과 직결이 되고 당장 몸의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한 끼만 먹어도 배가 꼬르륵거리고 되게 금식을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6시간 단위로 우리 몸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을 뽑을 때도 어떤 조금의 흠결도 없는 도덕적인 사람과 조금 뭔가 비리도 있고 흠결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어서 경제를 뽑는 사람 둘 중에서 누굴 뽑을까 할 때 오히려 이렇게 흠결이 있을지라도 경제를 살리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참,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신데 오신 이유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말고 좀 다른 거는 없나요? 이거는 알고 있는 건데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내 삶에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제가 지금 마음이 좀 메마르고 딱딱한데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오신 건 알겠는데 제 마음에서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단순히 그냥 언어적으로만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이 구절을 보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또 제일 쉬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2절을 읽겠습니다. 네, 빨리 찾으실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그리고 22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아멘. 혹시 직장 생활이 힘드시고 하신 분들은 우리 모두 아담을 원망합시다. 네. 예,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정말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선악과를 먹고 먹지 말라고 했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이 죄의 대가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수고를 해야만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뭐 달나라에도 가고 휴대폰도 있고 정말 수많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구나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이 말씀에서 또 볼 것은 이때 영적인 죽음도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죽음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먹고 마시는 문제는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일 뭐 먹을지, 예, 그리고 내가 늙어서 뭘 먹을지, 우리 애들은 또 뭘 먹을지, 무엇을 할지 모두가 다 안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스리는 왕, 뭐 예전에는 왕이고 지금은 대통령이고 어떤 그 우리를 대표하는 인간의 리더들은 항상 이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예. 참 재밌게도 반면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 죄에서 해방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몸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회사를 세운 게 아니라 과학 기술을 우리에게 전파하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삶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이고, 뭐 대한민국만 해도 예전에 전쟁 후에 되게 못 살았지만 되게 발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도 있듯이 참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도 어쩌면 그들은 그동안 수많은 예언자를 거역하고 또 죽이면서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강대국들과 또 국력을 비교하면서 살았던 유대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씀이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상 만물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 일요일은 가족 초대의 날이었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육적인 가족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할 기회를 찾고자 저희가 가족의 날을 정했고 또 어떻게든 오신 가족들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제가 선물도 준비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자, 부끄럽게도 반면에 저는 당일에 일요일 오후에 배드민턴 대회 나가는 것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갈등이 됐었어요. 가족 초대의 날인데 제가 6년 만에 처음 나가는 배드민턴 대회인데 그래 부모님도 초대했지만 시간이 베스트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은 다음에 초대해야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갈등하면서 예배해 왔더니 제 마음이 참 많이 어두웠었고 또 특별히 지난주 찬양이 참 너무나 놀라워서 제 마음을 많이 찔렀던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보면서 참 어둡고 부끄러움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다 일어난 일들인데 저녁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갑자기 대뜸 물었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아빠 기도하고 있어? 예, 지금 딱 얘기 들었는데 다들 웃으셨지만 저도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내가 뭔가 약속한 걸 잊고 있었나. 우리 아들한테 영적이지 않게 보이면 안 되고 우리 아들도 별로 안 영적인데 참 이걸 물어보네. 그러면서 그래 제가 당황하지 않고 생각하다 최근에 기도 부탁했던 거. 그래 너 시험 잘 치게 해달라는 기도 그거 했지 이렇게 하니까 제 아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성경 상충이 삼촌의 형이 아픈데 하나님을 알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던 거 말이야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네. 기억하시죠? 지난주 목회자님께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도 그 형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티인 저희 아들에게도 유찬에게도 성경에 같이 기도해 달라고 믿음과 마음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편으로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정말 나는 나의 아들과 이런 영적인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배 때 기도 부탁했던 정말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함께하고 소중하게 끼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서 저희는 쉽게 상심하거나 믿음을 가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말에 저희 패밀리 그룹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장소가 현재 투병 중이신 성경 목회자님의 형님이 하시는 식당이었고, 아마 그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셨겠지만 아마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자, 그리고 성경 형님과 선정 누님 두 분의 삶과 믿음을 보시고서 계속해서 뭔가 좀 거부하시던 그 형님께서 마음이 회심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다니시기도 하고, 또 회사를 다니시기도, 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저희가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죽고 영적인 것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최근에 저희 아내는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간 공부하던 것을 바탕으로 얼마 전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어, 아내가 하는 일은 학교에서 이 마음의 그늘이 있는, 마음의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1시간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왕복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더 넘는 시간을 쏟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들과 만나고 왔을 때 저에게 간단한 그 아이들이 처해 있는 쉽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저는 그런 아이들을 너무 돕고 싶은 마음과 어, 좀 공감하는 마음으로 좀 슬픈 마음이 참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뭔가 도와주면 안 될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그때 저희 아내가 했던 얘기인데 나눠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모두를 다 도울 수도 없을 것이고, 어, 우리 아내가 하는 심리 상담도 일시적인 거라서 오히려 이 시간에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도 답일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 병을 마음을 이겨낼 힘을 갖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주위를 둘러봅시다. 정말 어쩌면 정말 빈곤에 힘든 사람도 있고 정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은 정말 친구가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만약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호프를 통해서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저희가 지금 또 온라인으로 방송하고 있지만 제가 특별히 한 그룹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한 그룹이고요. 여기의 특징은 평균 영적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네, 장년부 어머니 그룹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예, 예, 재밌더라고요. 가장 조금 세상을 먼저 사셨지만
가장 영적인 나이가 젊은 그룹이라는 게 참, 네. 정말 이 그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몇 년 전에는 저희 우정이 어머니가 계셨었죠. 예. 정말 이 그룹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믿음으로써 어, 가족들이 삶으로서 계속해서 초대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적인 아이들이 네, 어, 어머님, 누님들한테 이렇게 표현가 그렇지만 이 아이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삶을 이끌고 죄에서 깨끗하게 되도록 정말 코로나 기간에도 같이 만나서 함께하고 격려하고 돕고 식사도 같이 하고 했던 정말 놀라운 가족이고 그룹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저희 모두에게 누군가가 전도하라고 디렉션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이름 부르면 갑자기 놀라시겠지만 이번 주 몇 명 초대하셨죠? 라고 물어보면 체크하지도 않습니다. 예. 예전엔 저희가 매주 바이블톡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자를 몇 명 데리고 왔는지 드러납니다. 예.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런 모임을 하고 있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필요와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싱글은 라이프톡을 하고 있고 결혼부도 이번 5월 달부터 라이프톡을 시작하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싱글들은 즐거운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는데 초대해서 정말 즐겁게 많이 노시고 정말 술도 마시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즐겁게 재미있는 이 모임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정말 우리의 관계를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결혼부도 이 라이프톡을 통해서 첫걸음을 좀 떼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아이 키우고 또 때로는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부부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도 많았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이 영적인 가족이 되고 그리고 이 관계를 즐기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들을 이 안으로 우리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이 영적인 것을 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 날까지 일해야 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예언자 예수님 구약에 있는 또 예수님 이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더 이상 뭔가 특별한 것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지 기억합시다.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또 상황은 변하고 육체적으로 늙어가고 또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것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십자가를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만물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